렘넌트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네피림 시대고 바벨탑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갈대아를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롯은 언약을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번 해에는 언약을 붙잡고 25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53장 찬양하시고 조봉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시요, 우리 죄를 사하시어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시요, 지금까지 나를 주장하여 실패의 길로 인도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2023년 새해에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전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수종드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 찬양하는 렘넌트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 오늘 프레젠테이션 누가 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누가? 한 명, 두 명, 두 명? 어디? 아, 저기, 지우. 예. 자, 순서 1번. 1번은 누굽니까? 1번. 1번 타자. 예. 그럼 미리 준비해야지. 나오세요. 저는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렘넌트 위원장 박중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은 주부에 나갔지만 더 두 군데로 갑니다. 베트남하고 우리 유럽으로 갑니다. 우리 유럽에 우리 정은표 선생님 그 가정은 한 달 동안 가는데 정말 큰 결단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결단해서 간 만큼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기되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전 트립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일반 우리 여행하고 차이점이 뭔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도 하고 지금 이제 올해 새롭게 조직된 렘넌트 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현재 나갑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거기에 가기 전에 좀 공부를 좀 하고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전 트립이니까 뭔가를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가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전 트립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코로나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 비전 트립만큼은 매년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면 외국이 아니라도 한국이라도 아니면 또 여행을 못 가면 여행을 못 가도 비전 트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까지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앞장서서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면서 또 잘 안 된 거 있으면 목사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올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명의 렘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박시온 렘넌트, 조현봉 렘넌트, 정지우 렘넌트 세 명이 차례로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237을 가슴에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그래도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원 렘넌트부터 나오세요. 박시원. 예.
안녕하세요. 랩넌트 공동체 박시원 랩넌트입니다. 제가 소개할 베트남 파트는 베트남 경제 소개입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위치는 이렇고 대한민국에서 베트남까지 비행 소요 시간은 대략 5시간입니다. 베트남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 벼농사하기 딱 적합한 나라입니다. 호찌민이라는 호찌민이라는 지역은 베트남의 경제 수도이고 곡창지대입니다. 베트남의 화폐입니다. 베트남 화폐는 동전이 없고 총 11종의 지폐가 있습니다. 모든 지폐에는 호찌민이라는 얼굴의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호찌민의 인물 아는 사람이 계신가요? 호찌민이라는 인물은 베트남이 프랑스, 중국, 미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제일 앞장서 나선 독립운동가입니다. 한국 돈과 베트남 돈의 가치 비교입니다. 한국 돈 1,000원에 곱하기 20은 베트남 돈으로 2만 동입니다. 한국 돈과 베트남의 가치 비교를 통정리한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식사비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식사비는 보통 3만 5천 동이고 한국 돈으로 2,000원입니다. 베트남 직장의 월급입니다. 베트남 직장의 월급은 1,100만 동이고 한국 돈으로 55만 원입니다. 베트남 경제 대전환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어려움. 3번의 전쟁으로 나라의 문을 닫고 가난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도이머의 정책이란 정책이 있습니다. 도이머 정책이란 새롭게 바꾸라는 뜻으로 외국의 기업의 투자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정책입니다. 1985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올해 아시아 경제 발표 자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미래입니다. 1번 이거는 현재 그런 거고 3번은 제 생각입니다. 1번 전 국민 50%가 30세 미만입니다. 30 미만인 젊은 나라입니다. 2번 고난을 이겨낸 끈기 있고 부지런한 나라입니다. 3번 미래의 중국을 대처할 세계의 공장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베트남은 무조건 끈기와 노력으로 해결하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베트남을 통해 베트남 나라에 가서 세계의 꿈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랩넌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공동체 랩넌트 조현복입니다. 제 준비한 그거는 베트남 교육과 문화입니다. 먼저는 베트남 교육 특징 6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으로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방학은 새학기 8월 말부터 9월 초에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합니다. 겨울방학은 설날 기준 2주입니다. 여름방학이 긴 이유는 더워서입니다. 3번 우리나라 못지않은 교육 열기가 높습니다. 1번 주말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2번 명문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경쟁이 뜨겁습니다. 4번 대학 진학률은 28%로 낮습니다. 우리나라 수능과 비슷한 국가 고등학교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으로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입학 결정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 후 27살이 될 때까지 취업을 하면 군대 면제입니다. 5번 교육의 문제점. 1번 많은 학생 수에 비해 적은 교사 수. 2번 교사 중심의 수업. 3번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의욕 상실, 자질 부족이 나타납니다. 6번 교육의 미래. 무상교육 확대. 원래는 초등학교였지만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외국 기업 승선 공장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관심이 높습니다.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가 제1 외국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문화 특징 9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번 대체로 낙천적인 편으로 잘 웃습니다. 심지어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멋쩍은 웃음으로 무마시키려는 모습도 많습니다. 2번 유난히 꽃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아침 일찍 꽃을 팔러 다니는 아낙네의 모습입니다. 3번 베트남 여성은 생활력이 강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면 각국 여성 임원 비율인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베트남이. 4번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민족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등 강대국가의 전쟁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패전한 전쟁이 베트남전입니다. 6번 오토바이 문화. 자동차 수입 가격보다 높은 자동차 세금이 붙어서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7번 도르명 주소에 역사적 이름이 많은 편입니다. 그 유명한 인물로는 호찌민이 있습니다. 8번 54개의 다민족 소수민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9번 식당, 가정집, 호텔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신주가 있습니다. 토속 종교나 무종 교자가 73%, 불교 신자가 12%, 기독교 신자가 8.3%, 가톨릭 신자가 6.8%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현장을 영적 눈으로 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237 나를 가슴에 품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랩넌트 공동체 정지우입니다. 제가 비전 트립 발표로 이탈리아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탈리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간단한 정보를 알아보고 이탈리아의 주요 역사, 이탈리아의 종교, 이탈리아의 관광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의 정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이고 총리는 2021년 2월에 취임한 마리오 드라기 총리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께서 살인 미소를 날리고 계시네요. 이탈리아의 위치는 남유럽과 지중해의 반도에 위치한 공화국입니다. 반도의 모양이 장어와 비슷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구는 약 6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25위입니다. 언어는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탈리아어를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는 살베입니다. 살베. 네. 살베. 감사합니다는 까치. 사랑합니다는 티아모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탈리아 주요 역사입니다. 기원후 313년에 동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1870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통일하게 되었으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연합국 측에 가담해 전승국이 되었으나 전후 경제 침체와 정치이 불안해졌습니다. 1946년 이후 국민투표에 의해 공화국 체제가 확립되었고 40년간 중도 우익인 기도민주당의 연합 정권이 집권을 합니다. 빠른 성장으로 현재 서방 선진 7개국 G7의 일원이 됩니다. G7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탈리아의 종교입니다. 이탈리아의 종교는 카톨릭 정교회, 이슬람, 개신교, 기타 중 카톨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관광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가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바티칸 박물관, 성 베드로 대성당도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힙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비전 트립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원의 길 양육교재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애들이 뭐든지 좀 주역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구원의 길 양육교재를 보는데요. 항상 몇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실 때 이제 50과를 하겠는데요. 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오늘 이 각각의 메시지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지난번 말했지만 이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렇게 학습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구원의 길 속에는 부분을 하나씩 다 이렇게 50개로 떼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숙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그림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림, 그 구원의 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메시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메시지 윤곽이 딱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메시지 위치, 그러니까 오늘 전체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앞에 보면 그 전체 50강을 뭡니까? 3개 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부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길, 그 영접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러고 그냥 말지 마시고 여기에 전체 메시지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그죠? 구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 그거부터 딱 먼저 위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제대로 알려고 지난번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뭡니까? 숙지하도록 그렇게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뭔 알겠죠? 예. 자, 요거 위치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지를 볼 때마다 앞뒤 메시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인간이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 누군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치고 인간을 가르칠 때 그럼 또 그 다음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메시지가 연결이 돼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오늘은 뭐 일과기 때문에 앞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중간에 가면서 앞에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럼 뒤에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킨가를 늘 여러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사실요 제가 입이 아파가지고 사실 근육이 잘 안 돌아갑니다. 오늘 사실 내 말하는 게 힘든데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옛날에 제가 이야기 나눌 때 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요 입이 요부터 지금 이렇게 1학년 때 또 갔는데 그분이 딱 첫날요 딱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입원역에 붙어 있어도 입원 삐들어도 말은 바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교수님 되게 남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뒤 메시지와 연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뒤에 인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가 어떤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연결시켜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 뭐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이 내 자신하고 이게 바로 내 영적 상태와 또 앞으로 내가 정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얻을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항상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 전할 때도 지식을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메시지라는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앞뒤를 늘 보시고 연결을 하시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읽어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99.9%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낙심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냥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만들면 우리는 전도가 실패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몇 가지를 여러분이 여러분 묵상하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이 하나님의 지금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거는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봤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정신이 이상하든지 헛걸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귀를 봤다 하는데 그것도 헛걸 본 겁니다. 마귀나 하나님이나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실존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관념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수건이 있는데 수건은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수건은요, 내가 볼 때 조그만하죠? 원래 이 타월이, 원래 집에 쓸 때는 타월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여러분, 목욕 타월은요,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가지고 목욕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 타월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써보다가 강당 같은 데는 큰 타월을 놔두면 불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관념으로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요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색깔을 까만색도 되고 분홍색도 되고 여러분 요 색깔이 분홍색이면 이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까만색이면 내가 볼 때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까만색은 때가 별로 묻어도 표가 날 것 같아. 분홍색은 내가 볼 때 이쁘다, 뭐 이게 색깔이 화사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의도가 이걸 하얀색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 느낌이 들도록 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의 관념 따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 말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죠? 그냥 하나님이란 그 특정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이름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분을 우리가 지칭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도 이 여호와를 함부로 못 부릅니다.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냥 그라고 불렀어요. 말하면 그라는 말로 불렀어요. 그냥 불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에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뭡니까? 번역되면서 이렇게 올 때, 그죠? 올 때에, 그럼 우리나라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럼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예, 근데, 스페인에 가면요, 스페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세뇨르 이렇게 부르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높일 때, 선생님 이렇게 안 부릅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오장로님 밖에 나가면, 아이고, 오 선생님 이렇게 안 부릅니까? 그러면요, 스페인 사람들은요, 세뇨르 이렇게 부르요. 그냥 높인 말로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부를 게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뭡니까? 이렇게 예우를 담아가 부를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냥 세뇨르. 그런데 단지 사람은요, 소문자로 서고 하나님은요, 앞에 대문자로 서요. 그래서 세뇨르. 그러니까 주님, 이런 말. 그렇게 선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어떻게 돌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뭡니까? 좀 차별된 말로 부르고 싶었는데 만들어진 말이 없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God인데 그 God을요, 우리 어떻게 번역할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다. 높은 곳에 지존자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늘님 이렇게 불렀는데 하늘님의 리얼이 없어지고 그냥 하느님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 있어요. 한국이 번역을 할 때 이번에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그러면 국한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도록 만든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자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는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규정도 못 합니다. 뭘 어떻게 만들고, 뭐 분리하고, 뭡니까 합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간지도 몰라요. 뭐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버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 그 안에 그러면 그분이 갇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 하는 말이 더 맞아요. 예컨대. 근데 그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스스로 계신 자다. 어디 나온 거 알죠?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애굽 땅으로 가거라. 가서 이렇게 해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때 말합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뭐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다. 그거는 하나님 아니요, 이미.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손에 만들어지거나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였다 해도 그 이름도 이름에 매이는 분도 아니다 말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시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로요? 처음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말하자면 어떤 만물과의 관계죠.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만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복종케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만물을 쓰시는 거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 아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요? 그거는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요 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능력이 전능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는 어떤 조직신학의 신론에 나오는 말들이긴 한데,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한번 여러분이 자신과 연결해 보시라 말입니다, 이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는다고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하는 분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그 실존을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절대로 그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능력을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름은 여호와시고, 이분은요 창조주시고, 이분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미국에 가면요, 예컨대 앨런 머스크가 부자예요, 부자. 그 사람은 테슬라를 만들었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그래 어쩌란 말입니까?
나 알란 머스크 잘 알아요, 내가. 근데 알란 머스크한테 가보세요. 그 사람 나 아는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추종할 줄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2번입니다만은요.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냐.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이분이 뭐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었습니까? 하는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요, 언약 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살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약속을 너를 살려놓고 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세계 만방에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요. 여러분 그 몇 장이죠?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 뭐라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주다는 말은요. 너를 살리는 축복을 준다. 이 말이고요. 번성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세상 만민에게 내가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분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도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게 묘한 말인데 참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에 그게 안 받았습니까? 무서워하는 영, 사단의 영에 우리가 완전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에 안 나옵니까? 그죠?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뒤에 하나님 뒤에 아버지라는 말을 꼭 넣습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이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시키고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자,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전부 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원을 4개를 그렸습니다. 한 2, 3주 전에 수요일로 내가 기억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제일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내 자신의 실수나 내 자신 속에는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딱 있는데 내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 주위 환경에 많은 어떤 것들이, 심지어 사람이나 대적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틈들, 영적 문제를 딱 건드려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거는 무시하고 환경을 탓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요, 해코지할 사람만 있지 도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은요, 요거를 딱 모르고 누구 때문에 이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뭡니까?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요걸 딱 가지고 뭐합니까? 내 속에는 영적 문제 있죠. 환경이 나를 노리고 있죠. 사단이 요걸 가지고 뭡니까? 나를 건드립니다. 건드려가지고 뭐죠?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 언약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자신을 봐야 되죠. 그러면서 환경과 이기는 이 해답을 여러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사단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일 마지막에 원하는데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자신이 틈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환경이 나를 공격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니까요. 심지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다 압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언약을 이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뭐 하시느냐? 지금요, 나를, 이런 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사람 되고,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되고, 내가 완전히 제자 되고요, 완전히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사단지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하나님 계획이 제일 밖에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내가 얘기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탓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탓하세요.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 탓 못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탓하라고. 그래, 모든 것은 내가 했다. 내가 계획 가지고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모르면 뭡니까? 하나님 탓하는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알면 뭡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요, 이게 이 살아있는 메시지거든요. 이걸 정말 여러분이 알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맞죠? 오히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나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언약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어딘가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고 말합니다. 일정. 구약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시는데 다른 거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 이루는 건요, 하나님이 완전 일정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그 12장 8절에 나오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동일하시다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가정과 업과 나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언약의 손에 딱 붙들려 있다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붙들게 만든. 그러니까 이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시면 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복음 전할 때.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가를 딱 깨닫게 만들면 여러분이 일관만 딱 해도 그 사람 바로 제자로 되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매일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매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뭡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해라. 매주.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일 예배를 제일 내 인생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업을 하든지, 업은 산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만남이든지 하겠죠. 이때 뭡니까? 학업이나 사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속에서 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딱 붙었는데 반대를 보면 좋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계획 밖에 있으면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이 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오늘 창세기 안 나옵니까? 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이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풀립니다. 뭔가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그죠? 공허기 때문에 뭡니까? 내 마음과 여러 가지 내 마음 속에 막 허무가 우울이 뭐 이런 것 막 찾아옵니다. 뭐 내가 나중에 하다 보면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막 합니다. 흑암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흑암이 나를 어둡게 만든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합니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직장을 다니기 싫은데 다니려 하니까 이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뭡니까? 막 목구멍이 지금요, 뭐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나중에 전부 뭡니까?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가는데 빨리 내가 은퇴해야 되겠는데.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뜻에 딱 갇혀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요, 뭐, 식구들 밥 먹고 살아야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안전장치로 세상은 뭘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 연금을 만들자. 국민연금을 만들자. 기초연금을 만들자. 자, 그래, 연금을 만들고 다 좋은데요. 그거는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영적 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뭔가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저는 이미 은퇴 연령을 내가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는 사람 많아요. 내 아는 사람이 직장 다닐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아이고, 빨리 내가 그만둬야지. 빨리 그만둬야지. 그 어떤 내 아는 사람이, 내 옛날에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목 사러 가기를 잘했다 하면서. 자기들은 여기 막 돈 버는데, 보니까 막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미치겠다. 그러면 자기는 내 마음은 모르고, 그래, 일찍 그래, 성직으로 간 게 잘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은퇴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에요. 일주일을 딱 쉬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싶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 직장 다닐 때는 뭡니까? 아이고, 빨리 그만둬야지. 내가 빨리 은퇴하고 내가 연금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이랬는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그죠?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뭐 하지? 이래가지고 처음에 뭐 이제 그런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립니까? 아침에 탁 이렇게 말입니다. 양복 입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출근하는데 탁 하는데 막상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나오면서 자기 집 사람한테 돈 한 2만 원 오늘 용돈 받아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2만 원 가지고 어디 가지? 뭐 담배 한 갑 사고? 뭐 사고? 보자, 어디 갈까? 실내 낚시터에 가볼까? 실내 낚시터 가면요, 그 시간 때우기 좋잖아요. 그죠? 막, 그런 낚시터도 그 하루 이틀이지. 어디 갑니까? 자, 그러면 돈 안 드는 건 뭡니까? 산에 갈까?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내가 볼 때 세상은 이걸 알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그게 얕은 겁니다, 얕은 거. 영적 대책은 뭐냐? 빨리 여러분이 지금 좀 힘있고 내 의식이 있을 때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드리고 그렇게 현장으로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알죠? 오시고 하던 동안 지금 하는 메시지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앞뒤에 어떤 메시지가 연결되느냐? 아셔야 되고 이것이 실제로 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이 메시지를,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언약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계시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알고 이 사실을 누리며 이것을 가지고 증거로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조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속에 답을 얻으며 오늘도 이번 주간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